5월 28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의 복음을 설명할 때에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를 언급하겠지만 그 외에 바울이 가진 복음을 잘 설명하는 부분을 언급한다면 단연코 이 본문을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아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같은 이야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던 말일 것인데요.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복음을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왜 바울이 복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유대교에 심취한 자들을 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의 정체가 사실 묘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옛 성경에 보시면 아마 개역 성경인가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를 손할례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교와 연관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주의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바울은 이들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정체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었다면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3절의 바울의 주장은 그들은 진정 할례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반대자들의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울 독법으로 말이죠. 거울로 보듯이 말이죠. 그들이 진정한 할례 받는 자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가 유대교 안에서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할례를 대표로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정체성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논리라면 바울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선천적으로 획득한 세 가지를 5절에서부터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성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이방인들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완전한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둘째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마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했던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런 식의 변증은 분명 효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셋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모국어를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타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통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의 모국어는 당연히 헬라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모국어를 히브리어다라고 밝히면서 바울 자신은 정통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 하반절에서부터 이제 후천적으로 성취한 특권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바리새파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율법을 5세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배운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런 사실에 비추어 봐서는 바울이 정말 빠른 시기 안에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보다 그들의 논리에서 바울이 월등히 앞서 있는 자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육체로서는 신뢰할 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신뢰성을 측정한다면 자신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7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유익들이 오히려 해로서, 이 해라는 단어가 재미야 라는 단어인데요, 손해, 손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익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외에는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은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알려주는데요,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특권이나 권리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 얻는다가 이 켈다이노라는 말인데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익을 획득한다는 의미로서 이 획득하다, 얻게 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자신의 실질적 유익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바울의 삶을 보면 훨씬 힘들게 살았는데 말이죠, 바울은 분명히 그것이 자신에게 실존적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것이 실존적 유익으로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생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율법에 의한 의가 아닌 자신이 할례를 받고 안식일 준수나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의를 획득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삶을 규정해 볼 때 10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처럼 고난에 참여하고 죽을 것이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길을 가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반드시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 바울은 어떤 인품이나 인간성이나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라고 하는 부분도 이 디카이오 쉬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서는 righteousness인데요, 우리는 의로 해석하고 있지만 사실은 옳다라고 얘기하는 옳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죠? 오로지 인간의 행위로 옳은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해서 헬라어 원문의 직역은요,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고, 이 속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쟁은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 논쟁 안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획득할 수 있는 자생적인 의의가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에 의해서요, 적어도 이 의의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는 분명 인간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선정적으로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성취한 것들로 이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율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함으로
구원을 이룸에 있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감당시킨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나 천하의 살인자나 인간성이 좋은 자나 인품이 안 좋은 자나 모두 똑같은 조건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맞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궁극적 설명으로는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들도 똑같이 의의 획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가장 높은 차원의 지식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이 지식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상황과 인간성과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